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누구지 그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뭐냐?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실과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증거.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삼위로 증거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체험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실제로 체험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성취와 증거의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인데, 자, 이 사실이 이 세 가지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자, 성령이 진리요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분별합니다. 그러나 더 분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한 말씀으로 계획한 것이 진리요,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취된 것이 진리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순종하고 순종은 그 믿음을 지지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의 지지, 의의 종으로서 지지할 때 그 바라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아, 사실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쟁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현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고 보이진 않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화됐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뭐 헐벗고 굶주리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천국만 가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할 바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고난이라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안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는 딱 끝나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간단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죠. 육체의 해방을 받게 만드시죠. 이게 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자,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 우리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냐 이게. 내가 자유하냐 이게.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니 자유한 거예요. 네가 자유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7장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지? 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아, 참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할렐루야.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 안에 모든 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나가지. 그 원치 않은 일에 시인하지 말라는 거야. 시인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거는 이미 너희는 죽었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모든 세상이 일주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가 제8일이라고 말도 있었지만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린 첫날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날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시작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것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게 양심에 찔려서 사단이 충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죄법 아래 묶여 놓고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이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 자, 그래서 마귀는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육신의 법에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사람이다. 내가 피로 값지고 저를 샀다. 자,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선포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병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병낫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병났다고 내가 통사정을 해서 하나님의 병을 고쳐줬다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충격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에게 평화를 누리고.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사실이 아니라 아무리 눈으로 봐서 이거 봐서 열이 나고 뭐 해도 그것은 너를 주관하신 사실의 법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법이 아닌 것에 주관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틀에 묶여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기도할 일이 많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예수님의 지체 아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를 이긴 자의 반열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도 현상보다는 사실을 현상과 내가 체험한 것 이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어라. 사실을 믿어라. 이 먼저 첫 번째. 자, 봐요.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 감정이 아직 좋지도 않고 하나님 난 아직 성질이 아직 못돼 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또 앉으다 나 또 요번에 또 큰 죄를 졌는데 이것도 여기에 또 묶여가지고 양심에 묶이고 교인들 보기도 창피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교회로 옮겨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나만 있어야 돼. 이런 양심의 법은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묶여놓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는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보면은 옛사람이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맨날 범하고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이러네.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꾸 안 죽었다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 구원 받았다며? 예, 구원 받아. 그러면 옛 사람 죽은 거라는 거야.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안 죽었는데요? 아니, 죽었다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너 나와 함께 죽었어? 나와 함께 죽었다니까. 아니, 제 송알모지가 아니 죽었다니까. 그건 네가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죄성이지.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사람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입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너와 나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아, 왜 내가 열심히 11조도 똑바로 하고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옮겨야 될래나? 뭐 별 온가지 잡탕 생각이 다 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꾸 또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회복한 건다. 이거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신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잠잠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그러죠? 하나님 목사 된 거 물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입장 곤란한 건 아무 얘기를 안 하신다고. 이러고 해서 한바탕 웃었어요. 우리 목사끼리 만나서.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산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다니는 것이 죄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뭐 잘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해스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봐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뭐 죄죠? 뭐 이게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에 오는 겁니다. 환경에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묶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실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죄를 짓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잠이 없나니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닌가?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니네. 나 이거 여지껏 거듭난 줄 알았어. 거듭난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네. 여지껏 신앙생활 다 헛거였어. 이러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성경이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딱 정의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예요. 은사하지 않은 분쟁이 많아가지고 육체에 속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내 경험과 체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오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자,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데 지배를 받고, 성경보다도 왜 내가 체험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체험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체험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무슨 말이든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그러므로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말을 듣고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지배받지 마라.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죠.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사람이 무슨 말 해주길 바라지도 말고 무슨 말 들으려지도 마라. 왜?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나니 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뭐 점장이처럼 뭐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막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는. 종이 주인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 자기 식구고 이 저주하다 쫓겨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안 좋은 소리 자꾸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이 오직게 너희 안에 또 성령이 우리를 진리하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로서 깨닫게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언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 가서 상담하면은 거의 다가 엉터리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이게 상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상담할 적에 저쪽 가서 상담하고 나한테 상담하고 두 가지 상담했습니다. 저쪽에서는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된다.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가 분쟁이 나니까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상담했어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라. 결국은 제 얘기대로 해가지고 분쟁이 끝나서 교회가 다시 섰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감사하고 목사님 사택을 다 그대로 드리고 쓰던 거 다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매달 또 생활비 드리기도 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욕심부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말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이 교회 상담이 여러분 신앙 상담이 누구한테 얘기에 따라 그 말을 다 지배를 받아요. 뭐가 이렇게 그 교회 떠나. 또 어떤 그거는 그거 때문에 교회 안 되는 거야. 그거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겁니다. 참 이런 말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얘기 듣는다. 심지어는 네가 듣지 말아야 될 사람 앞에서 저주하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응? 너를 저주하는 거더라. 네 종이. 있을 수 없는 얘기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죄를 유발시킵니다. 죄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우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현상학적 양심을 율법을 다 묶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올 때 말이나 행동이 지금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게.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마귀가 충동을 합니다. 마귀가 딱 충동해. 마음에 딱 충동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이미 마음에 충동을 줘버립니다. 마음의 충동을 딱 줘버리니까 어때요? 보암질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냐. 벌써 이미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 사람이 왔을 때에도 내가 내 발로 걸어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왔어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충동이 우리 안에 오니까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미 나쁜 마음에 충동이 오는 그 순간에 마귀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오직 사실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악이 있어요. 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복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증거하고 그 영은 생명의 영이요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든지 사단의 충동에 동의하지 마라. 어떤 게 맞아도 동의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에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주책 없이 그냥 한 것도 없이 그냥 받아서 누리듯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한번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인격이 전 인격이 사단의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받아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